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들고 어느 곳이든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 속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이 넘치면요 얼굴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 부르시면서 크게 또 박수도 치시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아멘. 우리가 찬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랑이, 기도가 넘쳐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얼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 믿음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에 있는 한 가절 가사 하나마다 우리가 머리에 내새기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거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넘치시는 것 이사야서 62장 1절 5절까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절로역정 잠시 또 듣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때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뿔라라는 나라로 들어섰다. 이곳의 공기는 달콤하고 상쾌했으며 길은 곧장 뻗어 있어서 두 사람은 걸으면서 잠시 위안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고 꽃들이 사시사철 지지 않고 피어 있으며 산비둘기 소리가 들려왔다. 밤낮으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절망의 거인의 손길이 닿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두 사람이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시야에 들어왔으며 그곳에 사는 사람도 몇 명 만나게 되었다. 이곳은 천국과 맞닿아 있는 곳이므로 빛나는 천사들이 주로 거닐었다. 이곳에 오게 되면 신랑 신부 사이의 서약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한 양식과 포도주가 모자람이 없었다. 이곳에는 순례를 하는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넘쳐 흐를 정도로 풍족했다. 하늘의 성으로부터 이곳으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보고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라고 불렀다. 이 땅에 들어선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늘의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늘의 성이 가까워 오자 그 모습이 눈앞에 또렷이 보였다. 그곳은 진주와 값진 보석들로 지어져 있었고 거리는 온통 황금으로 깔려 있었다. 성의 자연스러운 영광이 태양빛을 받게 되자 크리스천은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들고 말았다. 소망 또한 흥분한 나머지 같은 병을 앓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잠시 후 기력이 돌아와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걸었다. 걷다 보니 포도원과 정원이 있는 곳에 점차 가까워졌고 그 문은 큰 길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포도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에 서 있는 정원사를 만나게 되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이 풍성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그분을 기쁘게 하고 순례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순례자를 포도원으로 안내해 진미를 대접하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다. 또한 하나님이 다니시는 산책길과 자주 들르시는 정자도 구경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 두 사람은 그동안 순례하면서 나눈 얘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잠을 자면서 나누고 있었다. 신기한 듯 한참을 바라보는 내게 정원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뭘 그리 신기한 듯 보십니까? 이곳 포도원 열매들은 원래 너무나 달콤해서 목으로 스르르 넘어가 잠든 사람도 입술을 움직여 말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깨어 하늘의 성으로 가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내 꿈속에 보였다.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성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되자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한 나머지 두 사람은 얼굴을 들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든 도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옷을 걸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순례자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순례를 하는 동안 어디에서 묵었는지 또 어떤 위험과 고초를 겪었으며 어떤 위안과 기쁨을 얻었는지를 물었고 순례자들은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자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어려움을 더 겪어야 하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같이 가자고 청하니 그들은 그러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천국은 자신의 믿음으로만 도달할 수 있죠. 내가 꿈에서 보니 그렇게 네 사람은 하늘의 성이 문이 보일 때까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또 보니 오늘은 욜라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순례자가 이 욜라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 거기서 맛보게 되는 것들은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도대체 그러면 여기하고 천성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풍족하고 너무 괜찮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두 단어를 보죠. 헵시바라는 단어와 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라는 것이고, 뷸라라는 것은 나는 너랑 결혼했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을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철로역정에서 이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를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데,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해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은 좀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그 다음 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죠.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마치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나라가 이기겠죠. 그러면 이 나라의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 이긴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그 전 부인을 뺏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했다는 뜻이에요. 재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섬기던 왕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랑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단을 섬겼던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그 주님을 이제 새로운 나의 왕으로, 새로운 나의 남편으로 그분과 결혼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거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뷸라의 땅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처럼 어찌 해가지고 둘러 쳐가지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자기 왕, 자기 남편으로 모신 사람만 들어오는 땅이에요. 지금까지 크리스찬의 이 순례의 길은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절망의 늪을 건너고 좁은 문을 지나고 고난의 언덕을 넘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허영의 시장에서 말로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의심의 성에서 또한 절망의 거인에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그런 일만 있었느냐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러 수 있었고 생명수 강을 지났고 기쁨의 산을 올라가서 위로와 쉼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 바로 뷸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 이제 사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사람으로서 있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록정 읽으면서 이제 나왔던 것인데요. 아가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가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뷸라의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고 너무너무 그 나라가 그 나라를 향한 그 소망과 갈망이 너무 넘치니까 병이 날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와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뷸라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뷸라라는 땅에 먼저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로는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그 사단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와 이 혼인관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어린 양으로, 그분의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분과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잔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친일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순응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 일신의 안전을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었고, 아주 출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얼른 이 시대에 빨리 편승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따라서 얼른 갈아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독립군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나라와 이 민족의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야 돼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희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그 독립군들이죠.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보여줍니다. 네가 이 약을 먹으면 빨간 약인지 파란 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예요? 어떤 약이에요? 하여튼 파란 약인가? 빨간 약인가? 이거 먹으면 그냥 너 원래 살던 애를 그냥 살면 돼. 근데 네가 이 약을 먹는 순간 너는 진짜로 보게 될 거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키아누 리브스가 그걸 먹어요. 리오가 그거를 그 실체를 알게 해주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눈을 뜨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 AI, 이 로봇들에게 이 사육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그냥 원래부터 이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잘 맞춰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일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듯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거예요. 사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인류의 눈을 속이고 인류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런 시스템에 몰아넣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해서 깨닫게 알고 그런 사람들은 눈을 열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모드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유혹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고요. 자기를 인정에 끌리지 않도록 싸워야 됐고요. 자기의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싸워야 됐고요.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됐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당할 때조차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라고 하면서 갔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 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뷸라의 땅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 이제는 너가 왕이 나야, 나. 왕이 나라고. 너의 신랑이 나라고. 내가 너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옛날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 왕을 섬기던 거기서 떠나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말하는 그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맞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막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아, 참, 생각난 김에 하나 얘기하죠. 저도 사실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법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낙주항공 가실 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 횡단보도로 건너시고. 저도 그냥 건넜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막 건넜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집사님, 그리 가시면 안 되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갔는데, 회개합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막 어기잖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여간, 주의 이름으로 하여튼 착해야 돼,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하여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뷸라라는 땅에서.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얻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왕, 새로운 우리의 남편 되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나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주가 그 나라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연합 가운데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바로 그곳에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냥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다운 그 신부로 빚어져 가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해요. 그래서 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데 그 사랑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신부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 왕하고 이 술람미 여인하고 이 관계는요, 솔직히 맺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거 어떻게 맺어져요? 근데 왕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배가 시게 생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눈이 헷가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완전히 무슨 드라마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왜 가끔 있잖아요.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박신양하고 김정은이야, 김은정이야. 누구죠? 김정은 맞아요? 이름. 그 여자하고 뭐 이렇게 막 얼레리 껄레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솔로몬에게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부는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왕을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가꿉니다. 자기를 굉장히 가꿔요. 왜?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예뻐야 되니까, 예뻐 보여야 되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 사랑해 줬으니까 고마워요, 땡큐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사랑에 나도 반응해서 주님을 못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내가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이게 막 대충 만만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 써요, 진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욕심이지만, 따르게 보면 그날만큼은 자기 남편한테 자기가 제일 이뻐 보이고 싶거든. 최고여야 되거든. 세상 미스 코리아, 세상 유니버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 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뷸라의 땅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뷸라의 땅에 서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서는 건데, 제가 이제 약간 그 두 번째 해야 될 걸 지금 어떻게 하다가 좀 먼저 했는데, 두 번째로 먼저 이야기하면서 갈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이 뷸라의 땅에 누가 서는가 하면 아무나 못 있었죠. 그 앞에 있었던 무지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순례길을 간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뷸라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믿음을 지켰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만 들어갔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그 신부로서 준비되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롭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대상을 봐야 돼요. 이 말씀하시는 대상은요,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다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바냐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진노를 그 앞에다 얘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요, 거기에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그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오직 내가 다시 회개해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하면 내가 너 기뻐해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시니까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놀라운 그 우리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맛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요, 전쟁 같았다니까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전쟁 모드로 가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나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실질적으로 싸워야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엄청나게 봐야 됐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든 걸 감수하고라도 그 믿음을 지켜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 택하셨어. 너희들을 하나님 택하셨다고. 너희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너희들, 그래, 잘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그래.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진짜 말맞다나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오늘 철로역정에서 여기 지금 보면요, 본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다. 길은 반드시 나 있었고 여기서는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매일 꽃들을 볼 수 있었으며 거북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땅에는 햇빛이 밤낮으로 계속 비추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의 거인이 이룰 수 없었고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던 것들도 없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뷸라의 땅에 두시냐?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라.
뷸라는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천국하고 이거하고 비스무리한데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천성이 아직은 가진 않았는데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천성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흔히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부심인데 우리는 약간 그거를 이렇게 비꼬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잘났어 정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소망은 다 해요. 아무나 소망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나무에게나 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뷸라의 땅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순례자는 가고자 하는 곳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실로 여기는 신랑이 신부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옥수수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들의 순례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들은 천성에서 가까운 이 땅을 거닐 때 기뻐했다. 천성의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천성을 더 분명해 볼 수 있었다. 천성은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 천성의 자연적 영광과 그 성에 반사된 태양빛으로 찬란하다. 마치 결혼한 그 신부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환희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땅.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62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회복될 때 회복될 예루살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뷸라라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이제 다시 연합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완벽하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이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내 관심사가 되고 주님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뷸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요. BC 537년에 스룹바벨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요 약 1,500km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생해서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한몫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장 14절 같이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미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회복된 자들이 이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고 그렇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은 기뻐했고 어쨌든 하나님 포로 생활 가운데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드디어 그 뷸라를 맛보는 겁니다. 야곱이요 에서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이어져서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걸 봤다는 거죠. 바로 그게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용기를 얻고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뷸라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이세벨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뷸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뷸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뷸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Give them all to Jesus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고 돼 있어요. 애들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야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참 잘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 발음이 제가 좀 거시기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안 읽게요. 제가 그냥 그 밑에다가 요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가사는 이거랑 좀 다릅니다. 그 무지개를 찾아다니다가 피곤해 지치셨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도는 것처럼 생활하다가 피곤해 지치셨나요? 당신의 삶의 모든 산산조각난 꿈들을 다 바리바리 싸세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산산조각난 꿈들, 가슴 깊은 상처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망가지고 병든 당신의 몸을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전 예전에 이거 부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계획하고 꿈꾸고 막 했던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냥 이루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고요. 근데 땡! 틀렸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못 이루는 거 예수님으로 한번 이뤄보자. 못 거쳤던 거 병 고쳐보자. 못 살았던 거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요. 이제 내 새로운 소망을 주께 두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단의 나라에 살다가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그게 꿈인 줄 알고 막 그냥 줄기차게 달려가다가 그냥 박살나고 깨지고 망가지고 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예수님 발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뷸라의 땅에 거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서. 그 아픔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랑 결혼했어.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